우리 로마서 10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설교 주제를 감사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참 감사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기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참 예전 일인데 국내 프로축구팀이었던 포항 스틸러스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황선홍 감독에 대한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선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이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황선홍 감독이 실험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이제 숙소에서 아침에 훈련을 나갈 때요, 한쪽 고구마에다가는 사랑스러운 고구마야 고마워 감사해 라는 말을 하게끔 했어요. 그리고 좀 더 나와서 반대쪽에 또 한쪽에다 고구마를 하나 뒀는데 거기에다가는 야, 이 못생긴 고구마야 꺼져라고 말하게 했다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60일 동안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그 물을 주었는데요, 긍정의 말을 들은 고구마와 부정의 말을 들은 고구마의 차이가 확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좋은 소리를 들은 고구마는 정말로 성장을 잘했답니다. 쑥쑥 컸대요. 그런데 부정의 말을 들은 그 고구마는 성장은커녕 썩어버리기까지 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선홍 감독이 이렇게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마음가짐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선수들이 고구마 실험을 해서 서로 긍정적인 말과 감사의 말을 많이 해 단결해서 훈련을 했더니 결승 진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말의 비밀을 알게 되어 참 고맙습니다. 또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감사를 통해서 많은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의 그러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기록했던 책인데요. 일본의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데라야마 시니치라는 사람인데 신장암 말기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신장암 말기에 걸리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그럼에도 그가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는 매일 옥상에 올라가서 고맙습니다 라고 외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암에 걸린 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 현실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매일 외치기로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올라가서 정말로 자신의 결심대로 외쳤더니 암이 완치되었다라고 해요. 또 비슷한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아는 지인이 폐암 말기였는데 매일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를 외쳤답니다. 폐암이다 보니까 목소리까지 잃을 뻔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가까운데 아는 목사님은 이제 풍이 걸렸죠. 그래서 반신불수, 반신 이제 이렇게 못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에 감사일기를 적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손을 올리면서 감사를 했다라고 해요. 처음에는 올라가지도 않았던 손이 100일이 지나니까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올렸다고 벌렸다라고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직접 보리나 밀을 재배하거나 추수하지 않더라도요, 7월 첫 주일이 되면 우리가 이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1년의 딱 중간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감사를 생각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도움받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 느끼는 고마운 마음이에요. 참 고마운 마음인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나를 해롭게 한 사람의 유효기간은 길어요. 그런데 이 감사의 유효기간은 짧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인간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감사는 물의 색입니다. 그리고 원수는요, 돌의 색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쉽게 잃어버려요. 사람은 10번 감사한 일을 받아도요, 어느 날 한 번 서운한 일을 받게 되면, 당하게 되면 그때까지 받았던 10번의 감사는 다 사라집니다. 그 한 가지 서운한 일이요, 그 사람의 내 마음에 박힙니다. 내 마음을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과의, 나에게 감사를 준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고요, 심해지면 결별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의 마음 가운데 가장 쉽게 늙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면 감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는 하나예요. 그 감사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감사에는 3가지의 감사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조건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이 주어졌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유익한 결과에 대한 감사입니다. 반대로 말을 하면 나에게 유익한 것이 없다, 나에게 해를 끼쳤다, 그러면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는 뭐냐면요, 비교 감사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에게 있었을 때 감사하는 겁니다. 세 번째 감사는요, 절대 감사죠.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주로 어느 때에 감사하냐라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 뜻대로 될 때에 감사할 겁니다. 운동 경기도 내가 이겼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시험을 봤어요? 성적은요? 잘 나오면 감사를 합니다. 돈도 내가 벌었을 때 감사하는 거고, 건강도 내가 건강할 때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사의 기준이 내가 되는 겁니다. 내 중심이에요. 내 뜻대로 되었을 때 감사해요.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사람들 또한 그래요. 내 뜻대로 될 때, 내 뜻대로 바라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내 뜻대로 내 자녀가 취업을 했을 때, 승진을 했을 때, 돈을 벌었을 때, 결혼을 했을 때, 그럴 때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인간으로는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서울에 있는 그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요, 긴급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누르는 번호가 뭐냐면 119예요. 119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용해요. 그런데 구급대원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표한 사람은 3%밖에 안 된다라고 해요.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감사에 대한. 오늘 아침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감사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 감사 신앙은 어느 정도인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내가 어떤 감사 생활을 원하시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감사를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시켜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는 매년 3가지의 절기를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첫 번째 절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무교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6월절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뭐냐면 오늘 지키는 맥추절이에요.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세 번째 절기는 뭐냐면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남자는 1년에 이 3차례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하는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 제사에 드리는 근거가 어디 있냐라는 것이죠. 근거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해요. 400년 가까이 되었을 때요, 너무나도 삶이 힘들어집니다. 처음에는 일만 했는데요, 나중에는 밥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는 매질도 더해져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하고
힘이 좋으니까 어떤 정책이 나오냐면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는 거예요. 나일강에 빠뜨려서 죽이라는 겁니다. 일은 해도 끝이 없습니다. 하루를 매를 맞는 것으로 시작해서 매를 맞는 것으로 끝나요. 사랑하는 자녀도요 함부로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제발 우리를 이곳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들의 절규에 가까운 기도를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광야에 있었던 그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먹을 것이 없다는 그들에게요 만나를 내려주셨고요. 고기가 먹고 싶다는 그들에게요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목마르다는 그들에게 물을 주셨고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그들이었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들의 입었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은혜를,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니까 야 너희들 그 은혜 잊지 마라. 그래서 1년에 3차례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나에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구약의 3대 절기,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은요 감사에 속한 절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유월절은 뭐에 대한 감사예요? 애굽 땅에서 그 노예에서 해방된 애굽에서 나오게 된 날을 기억하는 절기였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요 그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맥추절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면모를 갖췄어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정착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드디어 약속의 땅에 왔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로 아주 풍성한 땅입니다. 그곳에서 씨앗을 풀어요. 첫 소산물을 거둡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장막절, 초막절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을 때 그들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켰던 절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 장막절이 되면 한 주간 텐트에서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한 것은, 절기를 지키라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그냥 강압적으로 명령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신 은혜를 야 너희들 잊지 말아라. 너희들 그 은혜를 하나하나 찾으면서 감사한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끊임없이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성경 몇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성경에서 감사에 관한 구절을 찾으라고 하면요, 정말로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감사에 대한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읽어볼 때요, 우리가 한 가지의 특징을 발견을 해요. 한 가지의 특징을 발견을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감사의 조건을 주신 후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었으니까 야, 이제 너희는 나에게 감사하지 않을래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가 정말로 성숙한 감사신앙을 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나의 생업에,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지키는 맥주 감사주일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지금 보리도 재배 안 하고 밀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왜 지키나는? 그 근거는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행 은총,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그 은혜를 세워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바라기는 어떤 이유나 환경을 떠나서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 감사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이해가 머리에 있어야 돼요. 이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감사는 그래요. 하나님의 선의 은총에 그게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생각을 해보면요, 오늘 본문을 로마서 10장 이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을 바울이 하게 된 배경 구절이 있어요. 우리 로마서 성경 두 군데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9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로마서 10장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지금 바울에게는 정말로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어요. 바울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어. 그게 무엇이냐면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근데 어찌된 셈인지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들이 예수를 영접을 해요.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금씩 자라납니다. 바울이 그러한 광경들을 많이 봤어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거절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전하면 이들은 구원을 받는데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그들은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보고 매우 안타까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야, 그리스도에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인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왜 바울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을 했냐라는 것이죠. 이유는 하나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베푼 그 은혜를 잘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세상 그 어떤 민족들보다도요,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던 백성들입니다. 몇 가지만 봐볼까요? 그들에게는요, 정말로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있었어요. 마치 우리나라 가운데서도 내 조상 가운데서 독립투사가 있다라고 하면 야, 참 훌륭한 가문이다라고 인정받듯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놀라운 겁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받았던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총을 경험했던, 체험했던 자들이에요. 출애굽의 역사를 직접 경험한 백성들입니다. 네 번째, 정말로 중요하죠.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율법을 주셨어요. 우리 로마서 3장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민족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백성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수시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셨습니다. 세계 모든 곳에, 세계 모든 민족에게 자랑하고 싶었어요. 야, 얘네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냐. 야, 얘들이 이렇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수시로 그들에게 말씀도 주고, 수시로 그들에게서 돌이키기도 하고. 그런데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몰라요. 거절합니다. 영의 눈을 뜬 바울이 보니까, 야, 정말로 하나님한테 많은 은총을 받고도 그거를 모른 척하고 거절하고 외면하는 유대인들이 정말로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그런 표현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바울의 표현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3절,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구원의 5단계가 소개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구원의 5단계가 나와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보냄. 두 번째는 이 보낸 자를 통해서 전파가 되는 겁니다. 전파가 되니까 사람이 들어요. 네 번째가 듣고 믿습니다. 그리고 부름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이게 구원의 5단계입니다. 보내고, 전파하고, 듣고, 믿고, 부름, 그리고 구원. 이것이 구원받는 길이에요. 문제는 앞서 말한 것과 똑같아요. 바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는 많은 이방인들을 봤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냐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이 믿었는데, 믿어야 함에도 마땅한데 왜 유대인만큼은 유독 그렇지 않냐라는 질문으로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알 만큼 알고 있었어요. 오늘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구약의 말씀들 또한 이미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미 유대인들에게는 시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진 모든 길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불순종하는 백성에게 오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정말로 놀라운 선언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 이런 백성이면 어떻게 하냐?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한두 번 말해야죠. 계속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계속해서
거슬러 말을 해요. 순종하지 아니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반응이 나와요. 하나님의 반응은 뭐냐면 포기하지 않고요. 뭐라고 하세요?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렘브란트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귀향에 대한 그 내용을 보면서 영감을 받았던 이 작품이 생각이 납니다. 돌아온 탕자의 사진이에요. 집 떠나간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기다려요. 종일 아들이 돌아올 그 길목에 서서요.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이 돌아왔더니 두 팔 벌려서 그 아들을 감싸 안아줘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정말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팔을 벌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본문에서 연상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로 돌아가 보면 그래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감사의 신앙을 갖기를 원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 은혜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해요. 하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강팍한 유대인들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와 은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은혜를 바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탕자와도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탕자를 하나님은 종일 손을 벌려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는 우리들 또한 이 올바른 감사신앙을 가지려면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육신적으로 여러분이 받았던 거, 내가 받은 거, 생명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자녀라든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왜 대단한지 아십니까?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욥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우리 욥기 1장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하나님께 가야 할 우리 모두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영적으로도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구원받은 거, 내가 은혜와 은사를 받은 거, 직분을 받은 거, 아름다운 교회에서 좋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며 신앙생활하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서 15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선행 은총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입만 열면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고백하고요. 실제로도 그렇게 감사한 삶을 살아가고 오늘 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감사해야 함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사하세요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할 조건을 먼저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먼저 돌아보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잘 세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를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하나하나 발견해 나갈 때, 그 은혜를 발견했을 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에는 기쁨이고 입술에는 감사가 묻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해서요. 예수님이 나의 삶에 또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하는 모든 일에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혜들을 한번 돌아보시고요. 우리 예수님께 바른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상반기 동안 우리 성도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그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해서 오늘 나의 삶에 만족하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먼저 깨닫고 감사함으로 하반기 남은 6개월에 주어진 모든 삶도 감사로